네, 저희들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정말 어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걸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 수가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 지금은 은혜가 그리웠던지 얼마나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써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지 아니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왜요? 제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애통하고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걸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내가 정말로 깨끗한 자로서 진실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다 우리 목사님들 다 깨끗하고 진실하고 합니다. 그러나 한 마음속에는 아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것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 내려놓고 오로지 가나안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는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그럼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갖다 출애굽과 가나안. 그죠?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다 들어가셨습니까? 아멘. 출애굽은 하셨습니까? 아멘. 네, 그러면 우리들은 출세를 하셨습니까? 저는 출세했습니다. 왜 출세가 했을까요? 네, 마귀의 손에서 출애굽을 시키신 그 예수님. 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바로 출애굽시킨 그 예수님. 저는 출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세를 한 그 예수님을 항상 자랑하고 항상 전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은 출애굽에 시킨 목적은 무엇일까요? 출애굽을 시킨 목적이 있습니다. 네, 가나안을 축복을 얻기 위함입니다. 네, 그죠? 가나안 땅을 축복을 얻기 위함. 신명기 본문의 6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3절이 핵심입니다. 네, 똑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주시고 아멘. 네, 애굽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을 시킨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도 예수 믿음으로써 그분이 오심으로써 우리도 이 세상의 마귀의 신한테 마귀한테 우리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한테 가나안의 축복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축복을 우리한테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400년을 그 생활이 어떤 생활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종살이였거든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그 마음들이 분산하지. 그런데도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내 자아와 내 모든 것을 내려놓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마귀의 종에 이끌려서 마귀 손에 붙잡혀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고 들을 때에 우리가 다시 깨달아서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다시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그들은 종살이 속에서 살면서 얼마나 부르짖고 얼마나 우리를 살려달라고 얼마나 종살이 하면서 기도를 했었나요. 기도를 하니까는 부르짖고 울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모세를 보내주셨어요. 모세의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이제 출애굽에 나옵니다. 그래서 400년 종살이에서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여전히 광야에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원망 불평 파먹어서 그들은 종살이의 근본을 버리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민수기 32장 11절에 보니까 한 사람도 애굽에서 나온 자들 중에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는 이들이 온전히 나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달라고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생활을 출애굽을 시키려 했으나 그들은 40년 동안 출애굽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네, 가나안 땅을 보고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을 보자 보면은 애굽에는 누가 있습니까? 애굽에는 바로 이 세상 신 애굽 지금도 말하면은 바로와 마귀 악령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 바로의 손에서 구원받고 마귀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그 악령 세력들이 우리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걸 물리치고 이 세상의 애굽에서 살 동안에 주님을 온전히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가나안을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출애굽은 바로 자유잖아요. 우리가 출애굽은 바로 구원이고 자유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말기한데 종로를 타고 여전히 어떤 환경에 묶여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거는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를 준다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네, 자유 신앙의 자유는 바로 해방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해방됐습니까? 네, 해방을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는 바로 이 세상 신앙 때 해방,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서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그 자유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원망 불평 함으로써 그 가나안 땅을 보고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에서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저희들이 먼저 목사님들이 먼저 깨져서 이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우리 성도님한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한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신앙생활 이래 하면 안 돼. 우리가 직분이 뭡니까? 목사 직분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이래 하면 안 돼. 그들을 나갈지라도 이런 바른 말씀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어때요? 자기 자유,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네, 교회를 한 번 갔다가 나 교회 갔어 하면은 끝입니다. 그런 성도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조상에게 맹세한 그 가나안 땅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육신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부자라도 그 부자가도 그걸 육신에 자유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돈에 묶여있고 어디에 뭐에 묶여있고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오로지 성령님한테 우리가 붙잡혀서 살아갈 때에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홍해는 바로 세례잖아요. 세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지금 우리가 세례를 다 받으셨잖아요.
이 세례는 바로 구별된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구별된 성도인데 이 성도를 어떻게 우리가 세례를 함부로 주면 안 되고 저들을 어떻게 이 구별된 성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까? 우리 목사님들 고민이고 저희들 말씀으로 그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 세례 받은 사람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왜 너희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준 거냐? 너를 위해서 내가 독생자 아들까지 주었는데 너희가 세례를 받아도 다시 그 자리로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실까요? 우리 이런 말씀들을 제대로 성도들도 가르쳐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광야 생활 40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되었는데 40년 동안에 근데 우리의 신앙에 보면은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바로 뒷장 넘기면요 8장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0년 동안에 내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써마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에게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했습니다. 아멘. 네, 바로 우리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는 광야 생활에는 훈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도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제 누워있다가 이제 뒤집히고 엉금엉금 기대기고 또 일어서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훈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한 다음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남을 갖다가 가리킬 수도 있고 남의 그늘이 되어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은 훈련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훈련을 받으라 합니까? 요새는 안 받으려고 합니다. 네,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시는지 안 지키시는지 알게 하였습니다. 네, 이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오는지 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너를 시험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테스트는 합니다. 우리를 테스트 해가지고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낮추고 어디까지 낮춰요? 애가 완전히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할 때까지 엎드리지기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자식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징계하잖아요. 막 때리잖아요. 말 안 듣고 막 지마냥 돌아다니면 그냥 놔둡니다. 그거는 그냥 놔두면 친부모가 아닙니다. 네, 막 때리고 그러가면 안 돼. 교육하고 해서 바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친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너를 낮추고 너를 내 말씀을 지키는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보려 하니라. 네, 얼마나 사랑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독생자 예수까지 죽이시기까지 십자가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데 이 사랑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모르고 제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제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번 예배 드리면요 안 드립니다. 놀러 갑니다. 너무나 이 세상에 풍부하고 너무나 잘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조금 분지게 해주세요. 자녀들도 못 살게 해주세요.
왜? 그래야 하나님을 붙들고 돌아올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예, 우리 자녀가 나처럼 이렇게 가난한 걸 싫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들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기는 믿었으나 제대로 신앙이 아니었고 한 번씩 가다가 믿었지만은 고통 속에 살았잖아요. 마귀의 손아귀에서 살았잖아요. 우리 부모들 보십시오. 자유가 있던가요? 없습니다. 뭐 하나 이렇게 모시고 싶어도 뭐 떠놓고 뭐 빌고 요왕한테 빌고 뭐 어디 빌고 우리 엄마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게 진짜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서워 떨고 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어째 저렇게 어리석게 살았을까? 후회는 하지만 이미 부모님은 떠나가고 없습니다. 안타까워서 지옥에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이라도 우리 자녀들, 이웃사람, 예수 잘못 믿는 사람 그들에게 지옥과 천국을 바로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제대로 예배를 하라. 예배하는 삶이 하나의 축복이다. 이렇게 제대로 가르쳐 줄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리라. 네, 오로지 말씀으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걸렸으나 그 가나안 땅을 보고도 들어가지 두 사람만 들어갔죠.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은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바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런 믿음을 가지기가 정말로 쉬울까요? 12명의 정당국이 가가지고 10명은 떨어졌습니다. 예, 우리 이렇게 다 이렇게 우리 협회도 또 우리 교회도 몇 명이 30명이 50명이 성도가 있을지라도 그 중에 얼마나 믿음이 있을까요? 얼마나 믿음이 있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고 예수 잘 믿어서 회복되고 가나안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잖아요. 한란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바라보는 것. 예, 한란이 있습니다. 한란 많았습니다. 네, 연단 많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지나고 나면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입니다. 네, 우리는 영원한 천국 소망이 있잖아요. 이 땅에 잠깐 육신을 위해서만은 절대 살아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만 된 게 아니고 저희들도 훈련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0년 걸린 이유가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 불평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너희도 원망하지 말라. 네, 너희도 죽을까.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저희들 원망합니까? 원망하는 성도가 있으면은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런 말씀을 바로 보여줘야 될 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강야 생활 400년 생활을 지나오게 한 이유는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합격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격성이 바로 합격. 너는 이제 합격됐어. 이걸 저희들 받고 있습니까? 받아야지. 저도 아직 못 받아요. 저도 그러면은 합격성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감사와 찬양. 네, 하나님의 합격성은 감사와 찬양이랍니다. 네, 저는 찬양을 좀 잘 뭐라지만 올해도 막 합니다. 감사.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우리 한 달 동안에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합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우리가 항상 하면서 그분을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중동지방 이런 데는 너무 춥고 너무 더우고 그렇답니다. 정말로. 근데 우리 그거 살 수 있을까요? 이 일이 좋은데.
그런데 너무 떠먹어가지고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사랑으로 안겨줬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원망 불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부름기둥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부름기둥은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만은 성도들이 그런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이 나와가지고 시원한 부름기둥이고, 겨울에는 온풍기가 뜨끈뜨끈해 나와가지고 그게 부름기둥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바로 가르쳐준다고 그렇게 성도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부름기둥은 바로 성령의 임재 인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임재를 느끼야만이 사역과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시원한 온풍기가 아니고 시원한 에어컨이 아니고 성령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 매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대신 고린도서 10장 3장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에는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로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 네, 예수가 생명의 떡이고 예수가 생명의 생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물가의 여인이 맨날 목말라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나 추악한 생활을 살기 때문에 아주 12시 됐는데 그 뜨거운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물을 빌려다가 먹고 그래도 목말라서,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물과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생수를 마실 때에 우리는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역사하면은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이 없고 모든 게 다 없을지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은 영원한 생명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될 수가 있고 영원한 떡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8장 2절, 8장 7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7절. 네, 신명기 8장 7절입니다. 똑같이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론 땅에 이르게 하시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의 분무새과 샘이 허도고 밀과 보리의 산주와 포도주 무화과 석류나무와 꿀을 사니라. 아멘. 네, 여호와가 생수고 여호와가 주시는 말씀을 먹으면은 이런 축복이 우리한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샘이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로지 예수가 만나고 예수가 매출하기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는 모든 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네,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정복할 때는 바로 또 우리한테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무조건 편안하다 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바로 전쟁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전쟁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한번 보십시오. 전쟁이고 우리 현실이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요단강은 우리가 발을 내디딜 때에 역사가 일어나지만, 네, 믿음으로 내디딜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지금 현실에서는 우리 싸움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적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 가나안에 들어가면 7족속을
쫓아내라고 말씀하듯이 일곱 족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치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지금 삶 속에서는 그만치 우리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너무 약하잖아요. 너무 약해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이리가 와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바로 다윗처럼 훈련받아서 그런 다윗처럼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정복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승리하는 삶입니다.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때에 우리를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의 그 깃발을 들고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승리할 때에 성령께서는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서는 우리 현실에서는 가난을 정복하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난당을 축복하면서 우리가 정복해 나갈 때에 우리는 승리해서 우리가 승리의 싸움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